왕이신 하나님, 찬송과 경배를 주께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그저 우리의 본성에 속한 즐거움과 쾌락을 따라 살기에 급급했을 터인데, 주님, 이 세상은 알지도 못할 때 가장 존귀하신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심으로 그분 안에 있는 진리의 기쁨과 하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바로 그것들을 우리에게만 허락지 아니하시고 우리보다 더 먼저 이 땅에 두셨던 신앙의 선지들을 통해 하나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을 작성케 하시고 그들이 그것을 대대에 이어 함께 보고 살필 수 있도록 문서로 남기게 해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저희가 함께 신앙의 표준으로 고백하며 함께 그것을 지켜가고자 노력하고 있을진데, 이때 주께서 귀한 종 우리 김병훈 교수님을 세우셔서 날마다 읽는 표준교리라고 하는 책을 정말 집필하게 하시고 1년 내내 그것을 따라 묵상함으로 우리 영혼과 심령이 진리로 굳건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막 이 북고스트의 시작을 하는 시간인데, 주님, 창세전부터 그러셨던 것처럼 이 시간에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진리로 기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는 우리 이수환 목사님과 또 여러 순서를 맡으신 교수님들 또 목사님 주님 붙드셔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올 때도 그랬지만 마치고 돌아갈 때 하늘의 기쁨이 가슴에 가득 담겨서 그 무엇도 두렵지 않고 그 어떠한 일도 주저함이 없는 하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능력과 힘든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우리 먼저 우리 합신 조직신학 섬기시는 이남규 교수님께서 이 책에 대한 신학적 논평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남규입니다. 오늘 우리는 김병훈 교수님의 웨스트민스터 표준교리 6권 6권 이제 왕관이라는 기념비적인 자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올 1월이었나 작년 12월이었나 그쵸? 메일함에 이제 한 권이 꽂혀 있었습니다. 책이 김병훈 교수님의 날마다 양식으로 읽는 웨스트민스터 표준교리 2월 분량이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수님이 왜 이러실까? 1년간 죽음의 길을 가시려는가? 우리가 원고 끝내는 걸 언제부터 그렇게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탈고라고 합니다. 탈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고된 작업이면 탈출한다. 그런 개념을 써서 탈고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365일을 제가 볼 때는 교수님은 3시간이라고, 저는 3시간에 그렇게 못 쓸 것 같거든요. 이제 한 5시간, 6시간 써야지 그 한 꼭지를 다 쓸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초인과 같은 1년을 보내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주하는 이 6권은 정말 이 신앙 고백을 정말 사랑하는 조직신학자의 1년이, 초인과 같은 그 1년이 담겨있는 6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김병훈 교수님은 왜 1년이라는 시간을 나 죽었다 하면서 스스로 이 작업에 묶여 있으려고 했는가?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맡겨진 건 신학적 논평인데 어떤 학술적 비평이라고 하기보다는 1년을 한 신학자가 왜 여기에 이렇게 작업을 쏟아부었는가, 이 생각을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교리와 성경, 교리와 교회, 교리와 성도,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교리와 성경입니다. 이 6권의 시리즈의 제목은 날마다 양식으로 읽는 웨스트민스터 표준 교리입니다.
여러분 이 제목을 이렇게 대하시면서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전 솔직히 이건 낯선 제목인데, 그러니까 저한테는 낯선 제목이 아니지만 여러 사람에게는 낯선 제목이겠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도전적인 제목입니다. 잘 모르는 분이 보면 당장에 항의할 제목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양식이다. 그럼 우리는 뭐 생각합니까? 성경입니다. 그런데 몇백 년 전에 만들어진 교회 문서를 놓고 양식이다. 날마다 양식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매일의 양식, 날마다 양식은 늘 성경 묵상과 관련해서 생각하는 것이지,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를 가지고 날마다 양식이다. 이거 좀 어색한 거죠. 이것은 성경의 배타적인 권위를 훼손하는 제목이 아닌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종교개혁 때는 이런 긴장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네바 교회에서 제네바 요리문답서 가르치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를 오후에 설교하는 것이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아무도 성경의 배타적인 권위를 훼손한다 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냐 교리냐 이런 갈등이 이제 1800년대 네덜란드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네덜란드 교회는 도르트 총회의 그 결정을 따라서 계속해서 오전에는 성경 강해 설교, 오후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강해 설교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1800년대 중반 몇몇 목사들이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오후에 왜 요리문답 강해 설교를 하느냐? 성경 강해 설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성경 강해 설교가 더 성경적인 거 아니냐? 수십 년의 논쟁 끝에 1863년 각 교회 목사가 청중의 상황을 보면서 알아서 한다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리문답 설교 대신에 성경 강해 설교를 한 교회들은 더 성경적이 되었을까요? 요리문답 대신에 성경 강해 설교를 한다고 했을 때 몇몇 목사들은 그 마음에 요리문답이 사실은 거추장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리문답 설교를 포기한, 오후에 요리문답 강해 설교를 포기한 이제 교회들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 교리를 의심하던 어떤 목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일이 있게 됩니다. 현재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보수적인 교회일수록 오후에 요리문답서 강해 설교를 하고 자유주의 교회에서는 요리문답서 강해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교리 강해 설교가 더 성경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성경 강해를 하면서 교리를 빼고 할 수 없고 또 교리 강해 설교를 하면서 성경을 떠나서 할 수 없죠. 여러분, 그런데 이 독트리나, 교리죠, 교리. 독트리나는 도케레, 가르치다 하죠, 가르치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교리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교리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좀 대담한 명제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존재의 순서에 있어서는 교리가, 오해하지 마세요. 존재의 순서에 있어서는 교리가 성경보다 앞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신학이 성경보다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시려는 뜻이 먼저 있었죠. 그리고 그 뜻을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인식의 순서는 이제 우리에게 인식의 순서는 성경을 통해서 그 교리들을 만나는 것이죠. 하지만 존재의 순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시려는 내용, 그 교리가 먼저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하죠. 사적 해석을 경계합니다. 성경은 인간 기록자들의 뜻을 전달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성경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대하면서 이거
내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여기서 뭐 하나 발견해야지, 이 자세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자세는 늘 여기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이걸 통해 전달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양식으로 읽는 웨스트민스터 표준교리, 정말 도전적인 제목인데 이 제목이 가능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과의 그 연속성 아래서 교리와 성경이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리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표준교리를 우리가 읽어나가고 그 내용을 파악한다는 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 진리를 우리가 읽고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양식으로 읽는 웨스트민스터 표준교리라는 이 도전적 제목에 대한 신학적 평가입니다. 두 번째는 교리와 교회입니다. 저는 이 교리와 교회 차원에서 이 책을 본다면 이 책의 이제 그 서문에 있는 이 책의 그 저자의 저술 동기, 여기에 대한 신학적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제 읽어보니까 한국 교회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나안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 또 청년들의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그런 청년들의 질문에 대하여 어떤 대답도 하지 못하는 교회, 정말 방황하는 정말 청년들, 또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단들이 오게 되면 그냥 힘없이 무너지는 교회들, 이런 이제 그런 염려들이 거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의 글이 이 책 표지에 적혀 있습니다. 이 책 표지에 이런 글이 적혀 있는데, 칼빈이 이제 에드워드 6세에게 보낸 편지인 한 인용 문구죠. 전하, 제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요리문답이 없이는 결코 보존되지 않을 것입니다. 요리문답은 알곡이 죽지 않도록 보존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번성하게 하는 씨앗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책 표지에 그 인용되어 있는데, 그 인용된 책 표지에 인용된 칼빈의 말은 거기 책 머릿말에 있는 내용입니다. 교리 없이 교회가 보존되지 못한다라는 이 칼빈의 이 말, 이것을 정말 이 중심에 잡고 이 책이 쓰여진 것이죠. 그런데 칼빈이 여러분 사도행전 주석에서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정말 이제 복음이 퍼져나가면서 교회가 막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기초를 형성하는 그 시기에 사도행전 2장인 거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가르침이 여러분 뭡니까? 교리입니다. 교리. 그들이 사도의 교리를 받았다는 거예요. 칼빈이 여기에다가 이 교리라는 거에 대하여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 전달한, 라틴어를 잠깐 쓰겠습니다. 에클레시에 아니마다. 에클레시에, 교회죠. 교회의 정신이다. 교회의 영혼이다. 이렇게 적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에게 이 교리라는 것은 교회의 정신입니다. 교회의 정신. 몸이 하는 모든 활동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한국교회 정신 상태가 좋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헌법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설이 표준 교리로 분명하게 확고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정신이 우리 교회에 온전히 펼쳐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예전에 행동거지가 온전하지 않으면 어른들이 혼내곤 했습니다. 에이, 이런 정신없는 놈, 이랬던 거죠. 야, 정신 똑바로 안 차리냐? 정신줄 놓으면 안 된다. 이 교리가 정신이라면 우리가 교회에서 이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되겠죠. 그런 염려로부터 교회가 정말 제대로 정신 차린 교회가 돼야 될 텐데, 그런 염려로부터 시작한 책이 바로 이 책이 되겠습니다. 이 책의 이 동기는 이 교회에 대한 교회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정말 정신 차린 교회로 똑바로 서기 위해서 이 책의 저술이 시작되고 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리와 성도입니다. 이 책의 이제 구체적인 특징들을 제가 신학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데요. 이게 날마다 양식으로 읽는 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이 교리를, 그것도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를 이렇게 풀어서 쓸 때 얼마나 거칠까. 양식이 거칠면 물론 몸에는 좋겠지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책은 신학적으로는 거친 내용들이 양식으로 잘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요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랍게도 초기 김병훈의 모습에서는 볼 수 없었던 두 가지의 절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절제. 첫 번째 절제, 논박을 절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평가하자면 논박을 최소화하고 있어요. 신학에서는 소위 엘랭티카, 논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류나 이설을 다루고 논박하면서 정통교리의 선명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근데 이 책은 그걸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거 읽어다가 이거 나올 때가 됐는데 그런데 안 하셔요. 그래서 이게 후기 김병훈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삼위일체를 봤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삼위일체 교리를 여러분 이제 검색해보면 아십니다. 현대 삼위일체 그 론을 가장 많이 비평하고 읽으면 무슨 말인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그걸 비평하고 그걸 드러내가지고 그 치열하게 이렇게 싸우신 분이 김병훈 교수님인데, 삼위일체, 이 책에 있는 삼위일체론 한번 읽어보세요. 전혀 그런 걸 모릅니다. 정말 정갈하다 말할 정도로 모든 논박을 절제를 하셨습니다. 신학적 지식의 그 박식함을 자랑한다면 얼마든지 드러내실 수 있는데도 그 경계를 딱 멈추고 분량을 전혀 확장하지 아니하시고 딱 멈추셨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예정론을 보십시오. 예정론을 설명하면 우리 조신학에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정은 선택과 유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책은 간과, 신앙고백서가 쓰고 있는 간과에서 딱 멈춥니다. 그리고 유기라는 말 표현 자체를 안 하셔요. 그래서 고백서의 표현에 만족하시고 고백서에 딱 멈추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절제. 두 번째 절제는 신학적 사변을 절제하셨습니다. 성도들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이 논박과 변증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책은 정말 신학적 사변을 절제합니다. 그러면서도 성도들이 필요가 할 때 딱 필요한 만큼 그것만 딱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논박을 하지만 더 이상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작정 또 섭리 이 얼마나 신학적으로 또 사변적으로 흐를 수 있는 주제입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딱 하신 말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고백하는 제1원인과 제2원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주권과 피조물의 자기 활동을 그냥 거기서 그걸 설명하는 데서 딱 멈춥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주 실제적인 적용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이 말하기를 자신이 합격하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으면 합격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터인즉 시험 공부를 하느라 그다지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이것이 정당한 주장이나 믿음일까요? 이런 주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만나는 그런 질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면 우리가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거죠. 정말 실제적이고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봤어. 나 어떻게 답하지? 앞에 있는 건 다 읽었어요. 제가 읽었습니다. 읽었고 이 답을 하려고 보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도 좋은 질문인데 이 질문에 대한 답도 하나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답도 또 쓰신다고 그러셨죠. 답도 여러분 쓰신다니까 염려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절제를 통해서 웨스트민스터 표준결의가 정말 날마다의 양식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신학적 교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정갈하게 정돈되게 영양가 풍부하게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제는 이 저술의 연구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교과서를 하나 썼습니다. 개혁교회 신조학이라는 교과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연구소도 썼습니다. 칼빈주의 뿌리내리다라는 연구소도 제가 썼습니다. 여러분, 교과서가 쓰기 쉬울 것 같으세요? 연구소가 쓰기 쉬울 것 같으세요? 읽는 독자에게는 둘 다 어렵습니다. 둘 다 어려운데 독자에게는 연구서는 굉장히 어렵게 다가옵니다. 교과서는 쉽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교과서가 훨씬 어려웠습니다. 연구서는요, 관련적으로 읽은 다음에 읽은 것에 대한 평가하면 됩니다. 누구는 이렇게 했고 누구는 이렇게 말했고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쭉쭉쭉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교과서는요, 아무리 많은 자료를 읽어도 한두 줄로 나타내면 그게 끝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 하나도 빠짐이 없이 균형 있게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만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교과서 작업입니다. 이 책은 연구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관련 자료를 다 읽고 연구한 후에 그것을 성도들에게 정말 유익하도록 편하게 익히도록 적어놓은 저술입니다. 이게 얼마나 신중한 연구와 또 비평과 함께 작성되었는가, 그 증거를 제가 보여드린다면, 책이 나오게 되면 저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교수님께서 어떻게 쓰셨을까, 이 궁금증이 들잖아요. 요번에 6권이 나왔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31장 2항을 어떻게 해놓으셨을까 합니다. 31장 2항은 이겁니다. 국가 통치자가 신앙 문제에 대해 상의하고 조언을 구하기 위하여 목사들과 다른 적합한 사람들로 구성된 대회를 합법하게 소집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국가의 교회 통치권을 인정한 에라스투스주의적이다. 웨스트민스터 고백서가 에라스투스주의적이다. 이런 비판을 받는 항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예 이 조항을 다 삭제해버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거를 풀어내셨을까? 그리고 또 합신교단은 왜 이 조항에 문제가 많은데 왜 합신교단은 왜 굳이 1647년판을 받았냐가, 이런 또 말을 듣기도 하는 조항이죠.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정말 많이 고민하셨구나. 이 항목이 갖는 함의, 또는 이 항목을 이렇게 수정하거나 삭제한 그 함의가 무엇인지를 정말 잘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합신교단이 1647년을 받은 게 정말 의미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썼는지 궁금하시죠? 다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저는 개별 신자가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교리를 갖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박윤선 목사님을 언급하면서 마치려 합니다. 박윤선 목사님께서 소천하시던 해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그 서문의 첫 문장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자 하는 것은 참된 기독신자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그리고 그 믿는 바를 체계 있게 고백하는 것은 성장한 신자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박윤선 목사님이 주경학자신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번역을 해서 일일이 번호를 매겨서 정말 성도들이 그거를 손에 잡을 수 있도록 내셨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김병훈 교수님 덕택에 이 체계적인 고백으로 나아가는 그 고백의 맛이 무엇인지를 아는 친절하고 확실한 길잡이를 얻었습니다. 날마다 양식이라 이렇게 책 제목을 정했는데 여러분도 잘 씹어서 먹고
맛보고 아, 이 맛이구나. 야, 교리가 이렇게 맛있구나. 이렇게 먹고 성도와 교회가 뼈대가 곧아지고 아까 장로님께서 뼈대도 있고 살도 붙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뼈대만 있으면 아프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살도 붙고 그래서 건강한 교회 또 건강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역작을 완간하신 존경하는 김병헌 교수님께 그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 신학적 논찬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초기 김병헌 교수님의 증인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초기 김병헌 교수님께로부터 삼위일체 작정 섭리를 배웠죠. 저희 때 아주 유명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분명히 한국말 수업인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그 수업이 끝난 적도 이제야 고백합니다. 20년 넘어서 이제야 고백드리는 말씀인데요. 근데 교수님 말씀처럼 그런 신학적인 내용들을 정말 쉽고 은혜롭게 써주셨어요. 저도 준비하면서 조금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귀한 논평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일산의 우리 현산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최덕수 목사님께서 우리 목회적인 논평을 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음악 콘서트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하는 기준은 연주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겠죠. 제가 아는 2022년에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우승한 이민창 같은 그런 분이 만약에 연주를 한다면 아마 많이 모일 것입니다. 근데 이 시간은 음악 콘서트가 아니고 북 콘서트인데요. 북 콘서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 하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책 저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누가 그 책을 썼느냐 여기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북 콘서트를 하게 된 날마다 양식으로 읽는 웨스트민스터 표준 교리 이 저자는 아시는 바대로 김병헌 교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김병헌 교수님은 오랫동안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셨고 또 몇 교회를 목회하시면서 지금까지 설교와 함께 많은 교리들을 직접 가르치신 분이시죠. 때문에 자신이 가르친 이 설교와 교리가 신학생들과 그 다음에 교우들에게 어떻게 이해되어지고 그들이 어떻게 그 내용들을 습득하는가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것은 단지 그냥 서재에서 나온 결과물이 아니고 물론 서재에서도 열심히 연구하셨겠지만 목회하시면서 얻은 또 소중한 목양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김병헌 교수님께서 합신신학연구위원회에서 7년에 걸쳐서 웨스트민스터 표준 교리를 번역을 하게 될 때 사실 초벌 번역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참 모든 장로교회가 고백하는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를 이제 책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사실은 읽고 이해하는 것은 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읽을 수는 있겠지만 그 내용을 내면화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합신에서 평생 교수 사역을 하시고 또 목회 사역에 힘써 계신 김병헌 교수님께서 매일 교리를 공부할 수 있는 책을 출판하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한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의 관점에서 몇 가지로 논평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책이 매일 먹어야 할 영혼의 양식이 교리일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깨우치는 각성자가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될 양식은 성경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서는 교리도 매일 먹을 수 있는 양식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나게 된 것은 아니죠.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7, 80년대는 한국 장로교회가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한국 교회가 부흥을 하면서 교리가 뒷전으로 밀려가게 되었죠. 그러다가 이단이 발흥하게 되자 교회를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교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매우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저는 단지 교회를 지키기 위한 차원이 아니고 본래 교회가 믿고 고백해야 될 내용을 공부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런 책이 나왔다는 것을 매우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교리는 교회가 믿어야 될 믿음의 내용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교리 공부 시간에만 공부하는 텍스트가 아니라 매일 먹어야 되는 양식이라는 사실을 이 귀한 책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혹 우리 중에 앞서도 이난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성경이면 족한데 왜 교리가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하실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은 무엇일까요? 교리와 성경은 똑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교리와 성경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원두에서 커피를 추출하듯이 교리는 성경에서 추출한 추출물입니다. 따라서 교리가 성경 자체는 아니지만 절대로 성경과 다르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성경 전체를 한꺼번에 단시간에 공부해서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 고백서와 요리 문답을 통해서 성경이 뭘 말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교리를 공부하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이난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성경이 먼저고 그 다음에 성에서 교리가 나왔지만 어떻게 보면 교리가 하나님의 메인 아이디어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예정과 작전 가운데 그것이 역사로 드러나고 그렇다고 볼 때 결국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드러난 이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과 작전과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사실은 우리 개혁자들이 교리가 성경보다 앞선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교리를 쉽게 말하면 저는 에스프레소와 같다. 커피의 끝은 에스프레소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내용들을 이해하는 일과 관련해서 교리는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3장의 순서를 따라 교리적인 주제를 세분화했고 여기에 따라서 대소요리문답을 재배치해서 각 교리의 주제를 아주 세밀하게 재편성한 것을 볼 때 참 매우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바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대요리문답은 보다 심화된 교리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아이들과 초신자들 위해서 소요리문답이 만들어졌는데 바로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모아놓았죠. 여러분들 햄버거를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맛있게 먹었죠? 맛있게 먹는데요. 제가 지난 주간에 어디에 가서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햄버거 하나에 27,000원이에요. 와, 비싸죠? 근데 허태성 선교사님이라고 그 선교사님과 함께 햄버거를 먹었어요. 일본에서 이제 제가 그 일본 장로교 총회에 다녀왔는데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햄버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드시는가 하니까
이렇게 잘라가지고 흐트러뜨려 놓고 빵 드시고 그 다음에 과일 드시고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라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붙들고 이렇게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저를 가리키시면서 이렇게 먹어야 된다고.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신앙고백서, 대리문답, 소리문답 이것을 세 겹으로 쌓아 놓았죠.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깨물어야 이 교리의 제맛이 난다 하는 사실을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깊이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로 이 책의 유익을 설명한다면 365일 매일 교리를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본서는 매우 유익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52주 동안 공부하도록 만들어졌죠. 프리드리히 3세가 우리 시누스에게 그렇게 주문을 해서 그렇게 작성을 했고 또 그 전통을 따라서 지금도 개혁교회는 오후 예배 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강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교리를 52주 동안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든 적은 있지만 매일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서적은 지금까지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성경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신 바대로 생명의 양식이라는 큐티 묵상집이 있죠. 제가 젊었을 때 SFC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간사 생활을 했는데 그거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큐티 묵상집입니다. 그런데 오늘 출간 기념회를 하는 이 책 제목은 날마다 양식으로 읽는 웨스민스터 표준 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공부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주 단위가 아니라 매일 공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얼마나 세밀하게 순서를 잘 짰는지 제가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 특별히 그 책 뒤에 보시면 도표가 있거든요. 그 도표를 보시면 얼마나 고민하시면서 이 내용들을 정리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저는 이 본서가 교리를 신자의 삶으로 연결하려고 노력한 점을 높이 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똑같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인생들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을 이해할 때 이 불신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불행이 닥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신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단지 역사적 사건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결국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리죠. 결국 신자가 고난을 맞닥뜨릴 때 이런 안목, 이런 시각, 섭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 상황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섭리의 교리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선은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닥치지? 하는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이런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다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 상황을 넉넉히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의 예를 보면 예를 들어서 아이도벨 같은 경우에 자신의 모략이 성사되지 못함을 보고 목매어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다윗은 극단의 상황에 하나님을 의지했고 사도 베드로 역시도 그런 상황에 그리스도의 용서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교리적 주제를
올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 무엇이 흔들리는 구원의 확신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식물이 커나갈 때 흔들릴 때 지주대를 딱 세우지 않습니까? 거기다 묶어 놓죠.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구원의 확신에 대한 교리를 옳고 바르게 이해할 때 흔들리는 그 구원의 확신이 견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경건의 도가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8가지로 본서의 장점을 소개함으로 제 논평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책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도 일반 교우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시면 교리 해설이 대개 한 2-3페이지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의 주제를 다룰 때 그 핵심 포인트를 다 짚고 넘어가세요. 일반 성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다양한 신학적 주장이나 불필요한 변증은 지양하고 전적으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지면을 할애했습니다. 이러면서 본서는 교리는 마치 오랫동안 끓인 곰국과 같은 액기스와 같은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한의사들이 장사가 좀 잘 되지 않는다 그러는데 왜 그런가 보니까 홍삼을 많은 분들이 드신다고 그러죠. 직접 인삼 사가지고 달여서 드시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교리가 무엇과 같은가라고 할 때 저는 마치 이런 어떤 홍삼 진액이나 액기스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량도 과도하지 않아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두 번째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문답을 해설함에 있어서 이것들을 재배치하여서 교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2월 9일 날 섭리교리를 다룰 때 신앙고백서 순서로 쭉 나가는데 신앙고백서 5장 1절을 사용하지 않고 소요리문답 11문과 대요리문답 18문을 가지고 섭리의 의미를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신앙고백서 5장 2절을 가지고 섭리교리의 자세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신자들 위해서 먼저 소요리문답을 가지고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는 것을 먼저 해설하고 그 다음에 섭리의 의미를 우리에게 잘 해설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작정교리 같은 경우에도 자유의지와 우발성과 연결을 지어서 작정교리를 설명하신다든지 그 다음에 앞서도 이낙연 교수님께서 예를 드셨지만 이 작정과 섭리 혹은 작정과 예지와의 상관성을 가지고 함께 또 그 주제를 풀어나가시는 이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러면서 교리적인 주제를 잘 세분화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된 부분은 교리 해설인데요. 내용은 짧지만 오래 묵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농축된 음식일수록 오래 씹어야 제맛이 나지요. 여러분들 어릴 때 칡을 드셔보셨죠? 칡을 처음 딱 먹으면 씁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잘근잘근 씹으면 칡에서 단맛이 나오죠. 마치 그런 것처럼 교리도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딱딱한 음식과 같지만 오래 묵상하고 공부하면 그 풍성한 맛을 경험할 수 있는 책이 본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초신자들과 기존 신자 그리고 믿음이 성숙한 신자들까지 모두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율이, 대율이, 신앙고백서 이것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수준별로 사실은 따로 책을 읽지 않아도 본인이 막
본인이 처해 있는 신앙의 수준에 맞게 이 서적을 공부하면 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각 주제에 맞는 질문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단지 앞서 해설된 교리를 리마인드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교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질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교리를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신앙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겨내기 위해서 교리를 공부하는 거죠. 그죠? 그런 어떤 연결점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그런 책이라고 봅니다. 6번째로는 교리를 삶으로 이끌기 위한 장치들이 눈에 돋보인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시작 기도, 그 다음에 표준 신앙 문서 읽기, 특별히 소리 내어 읽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리를 내어서 읽으시면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요절이 있고 교리 해설, 적용 질문, 마침 기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개인이 경건의 시간을 가지거나 혹은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 교리를 해설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기도와 묵상 그리고 적용과 실천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리는 단지 우리의 지식만 자라게 하지 않지요. 교리는 곧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이끄는 진리죠. 바로 이 본서가 교리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실제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8번째로 신앙교육의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고등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청년부, 또 장년부 얼마든지 교육교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지금까지 신청을 지금 이번 주에도 받고 있는데요. 한 60질 정도 주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경건의 시간이나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사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즈빙글리는 1523년 8월에 청소년 신앙 교육서를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즈빙글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린 세대의 신앙 교육을 위한 일에 힘썼던 레오 유투가 1525년에 벽보 신앙 교육서를 발간했습니다. 벽보 신앙 교육서는 마치 달력과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칼뱅은 기독교 강요도 썼지만 신앙 교육서 책도 저술했습니다. 그리고 헤르만 바빙크 4권의 개혁 교회학 책을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청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책을 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교육 안내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들을 보면요, 한결같이 자신이 가르치는 교사임을 잊어버리지 않았고 이 때문에 교우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에 힘썼고 이런 노력의 결과로 이런 신앙교육서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김영규 교수님께서도 그런 어떤 고민 가운데 이 책을 쓰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뼈대와 골격을 튼튼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6권으로 된 이 책을 출판하신 것입니다. 이 책은 단지 교육서가 아니라 실천을 돕는 지침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신학자들이 성도들이 신학적 내용을 더 풍성하게 알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책도 저술하지만 일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와 달리 어떤 목회자들이 쓴 책들은 내용은 쉬운데 반해 이야기가 사실은 너무 좀 얄팍한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부실한 책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면에서 충실하면서도 일반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교재가 만들어져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근본에 우리 김병훈 교수님께서 이런 필요에 꼭 맞는 책을 출판하게 된 것에 대해서 참 기쁘게 생각하고, 또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 책이 널리 읽혀지고 또 알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무리하면서 참 오늘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이 귀한 책이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구입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소개되어져서 이 귀한 책이 한국교회 귀한 자양분이 되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귀한 논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많은 북콘서트를 했습니다. 여러 번 했는데요. 이렇게 강사께서 시간을 잘 지켜주신 북콘서트가 없었습니다. 예,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시간이 남아서 제가 사회자의 특권으로 조금만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뭐냐면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1분만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저는 이제 제 목회 인생의 가장 큰 복이 최덕수 목사님, 김병훈 목사님을 뵌 겁니다. 어떻게 뵀냐면 저는 그냥 멀리서 뵌 게 아니라 부교역자로서 이제 신학교를 뵀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 가서 수업 들을 때는 김병훈 목사님한테 수업 듣고, 교회 가면 최덕수 목사님께 설교를 듣고, 이제 그렇게 신학교 시절을 지냈고, 그게 제 목회의 바탕이 됐고 내용이 됐고, 저를 이렇게 좀 아까 교회 영혼 말씀하셨는데 정신 차리게 하는 그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김병훈 목사님께 수업을 들으면 주일에 교회에 오면 그 신앙고백서가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쳐지고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저는 이제 실제로 이제 보고 경험했죠. 그리고 그 힘이 얼마나 큰가를 제가 봤고,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려고 이렇게 막 발버둥을 치는데 두 분 뵙기 죄송할 마음뿐이에요. 이렇게 못 따라가서 참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오늘 이 책 통해서요, 우리 모두가 또 귀한 그 신앙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사회자 특권으로 그냥 한 말씀 드렸습니다. 두 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10분 정도 휴식하고요. 휴식 이후에 우리 김병훈 목사님과 대담, 이 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미리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좀 듣도록 하고요. 이 외에도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표해 주시면 저희가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요, 영음사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음사가 주관이고 또 나그네 교회, 또 강변교회가 후원하여서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또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뒤편에 보시면은 이제 책을 구입할 수가 있으세요. 좀 저렴하게 책을 구입할 수 있으시니까요. 우리 최덕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입하셔서 더 큰 유익을 삼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쉬는 시간 가질 텐데요. 바로 쉬지 않고요. 우리 개혁신보의 요청입니다. 단체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요, 전부 이 앞쪽으로 나오셔서 이 앞에 쭉 서시면 저희가 단체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찍어주신 분께서 됐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쉬는 시간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10분 정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이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우리 저자와의 대담 잠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담 진행하기 전에요, 먼저 한 가지 광고를 드리는데, 이제 책 구입하신 분들 중에 저자 사인을 저자 사인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다 행사가 마친 이후에 앞으로 나오시면 사인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한 명은 김병훈 목사님이 분명한데 다른 한 명은 누군지 모르겠네요.
이제 다 오신 것 같습니다. 저자 사인 받으실 분들은 다 마치시고 앞으로 오셔서 사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로 이어서요, 우리 저자와의 대답 우리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귀한 책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마이크 켜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 마련해서 영광이고 또 부끄러운 마음에 어떻게 마음 들고 못 찾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먼저 수고하셨는데요, 박수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기 전에요, 목사님, 혹시 먼저 이 책을 내시면서 소회라던가 혹은 이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먼저 잠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수 은퇴를 2년 전에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만을 하지 않고 이제 목회를 겸해서 화평교회 담임부터 시작해서 이어져 오는 여러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평교회 담임을 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교회 없이 1년을 지낸 세월이 있었는데, 그동안의 서름, 마음의 교회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처음에 유학 이후에 섬겼던 교회가 남포교회였는데, 그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만나고 스쳐가는데 제가 아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종의 주일이 무력감으로 다가오는 거죠. 이 신학의 귀한 가르침들을 나누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어찌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의 갈증 속에 있을 때 화평교회를 목양하게 되고, 너무 부족했어요. 너무 부족한 목회를 하고 다시 학교로 부르셔서 그냥 아예 학교로 다시 들어간 세월 속에서 그 교회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서 이제 나그네 교회를 이제 총장님 허락하에 개척해서 조그만 텃밭을 이렇게 일구듯 주일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월, 화, 수, 목, 금 학교, 금요일 오후부터 목회 모두 이렇게 되면서 일주일을 내내 보냈죠. 그러니까 쉬는 날은 사실 없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쉬는 날이라는 것은 이제 교인을 만나는 날이 쉬는 날이었고, 또 학교에서 학생을 만나는 날이 쉬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일과 쉼이 저에게는 그렇게 크게 구분은 안 됐어요. 다만 가족들에게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가족과의 쉼은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세월들을 보내는 가운데서 제가 이제 이 1권 첫 권을 이제 집필하고 손에 딱 쥐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너무 큰 감사가 들었어요. 책 내용은 신학자로서, 학자로서 학술적 연구에 비하면 학술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들은 못 돼요. 나만큼 연관계 있는가, 내 새로운 연구를 내는데 아는가, 이런 식의 학술적 가치에 대한 자기 자부심,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아닌데 어떤 논문이나 어떤 것보다 저에겐 기쁨이 컸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실패 사례가 있거든요. 실패 사례라고 할까요? 경험적 사례가 있는데, 초기 유학 마치고 합신해서 이제 강의하면서 남포교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성경 공부라는 형태로 교인들에게 하이레벨 유런어를 가르치고 외수장 모교에서 강의를 쭉 한 것이 지금도 이렇게 녹음된 게 있어서 어떤 분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했을 때 저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근데 교인들도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많이 오신 분이 많이 떠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오셔요. 또 많이 오신 분이 또 떠나요. 이 떠나신 분들은 뭐냐면 열강은 알겠는데 못 알아듣겠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너무 어렵다. 좋은 건 알겠는데 어렵다. 이것이 요점이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저를 기억하시고 해주신 말씀이, 목사님 그때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래요? 무엇을 또 깨달은 게 있나 싶었더니 근데 아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잘 못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못 알아듣는데 왜 좋았어요? 했더니 그냥 좋았어요 였어요. 열정만 보신 거죠. 제가 그 생각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거 어렵구나. 신앙고백서는 알게끔 쓴 건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왜 이건 강의를 하면 어려워질까? 그래서 학교에서 또 신앙고백서를 3학기 동안 강의해봤는데 신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때마다도 다소 자꾸 신학적 논쟁점에 대한 분별,
이걸 통해서 신학을 풀어내는 관점 제시가 많아진 거죠. 그래서 그런 세월들 속에서 제 마음속의 아쉬움은 교회에서 읽혀지는 신학 문서여야 된다. 그 교인들이 사랑하고 이걸 통해서 신앙이 유익을 얻는 문서로 살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서재에 꽂혀 있거나 이게 죽은 문서처럼 우리에게 있구나. 이게 너무 좀 가슴이 좀 속상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읽혀지는 살아있는 문서, 보편적으로 읽힐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마음속에 갖고 숙제처럼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은퇴하고 나서 이제 짬을 본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책이 편집 아이디어가 나왔고, 날마다 읽어요. 왜냐면 이 책의 계기는요, 합신신학위원회 우리 이남 교수님 얘기하시고 최근 목사님 얘기하셨는데 다 우리 신학위원회에서 함께 문정신 목사 기도하신 분까지 신학연구위원회 모여서 이 책 번역, 그러니까 표준문서 번역에 다 일조를 하신 분들이에요. 그게 끝나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누가 읽을 거? 어떻게 읽히지? 자랑과 하는 기준점을 가졌는데 누가 읽지? 이런 생각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그렇게 도움 줄 만한 책을 좀 써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지금 이런 편집 아이디어를 갖고 해보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일권이 나왔을 때 그때 감격은 제가 참 많이 컸어요. 죄인된 자가 그리스도 안에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입어 살아온 사람으로 이 신앙 고백 진술을 쭉 성경부터 풀어가기 시작하는데 이남 교수 두 논평하신 분이 다 말씀하셨지만 교인이 읽어야 될 내용을 전하는 데 힘을 쓰자. 그리고 우리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에 대한 비평적 논쟁을 많이 쓰면 어려워진다. 그건 틀림없이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믿으십시오. 그럼 이것만 믿으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와 다른 견해는 우리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와 다른 견해의 사람을 만났을 때 금방 식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옳은 것을 알았을 때 다른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어느 분이 말씀을 그렇게 해주셨어요.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것은 위조 지폐를 많이 보는 게 아니라 옳은 지폐를 많이 보면 위조 지폐를 한눈에 알아본다 하는 것처럼 우리 믿을 바를 잘 알고 설명하는 것에 치중하여 그것을 새겨놓으면 이질적인 것 그건 금방 느껴질 수 있으므로 교인들의 신앙 기초도 변증적이거나 이단적 대처도 될 것이다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써보려고 했습니다. 그 책을 손에 드니까 그때 제가 제 아내가 기억할 텐데 이젠 주님 부르셔도 되겠다. 됐네.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다 기쁘고 너무 좋았는데 생애 동안 돌아보면 하나님 감사할 일이 많은데 이 책이 유달리 감사로 들어오네요. 이렇게 제가 그랬어요. 그것은 오랫동안 소원했던 일 중에 하나를 이제 시작하는 일이다 싶은 거였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질문해야 될 내용까지 다 말씀을 해주셔서요. 참 감사합니다. 그런가요? 이게 제 문제예요. 저는 익숙합니다. 20년 넘게 들어서 질문 한 가지 또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책을 지금 선교에 계신 나그네 교회에서 이미 이제 사용하셨다라고 이렇게 들었는데요. 성도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장로님도 와 계시고 그런데 장로님 어때요? 반응이? 저는 못 들었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박한규 집사님 어때요? 아이들과도 읽어보셨다고 그랬는데 집에 유익합니다. 저렇게 좀 어려워하셔요. 왜냐하면 비교적 읽을 때 낯설다 이런 설명들은 참 낯설다. 이제 그런 반응이 사실 처음이에요. 이게 요렇게 이 정도 써도 압축된 지면이 너무 넘어가면 영음사가 너무 힘이 드니까 영음사가 책값 많이 올릴 수도 없고 책 양 분량은 정해야 되고 그래서 1권보다 6권이 더 두꺼운 거 아실 거예요. 뒤로 갈수록 두꺼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약속한 분량은 1권입니다. 요 범위 써주세요. 그러자고 해놓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씩 약속을 어기면서 페이지가 늘어난 거죠. 그런데 그런 제한된 범위에 쓰려고 하니까 마냥 풀어서 설명하듯 설명은 다 못하고 요약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고요. 그래서 교인들은 다소 어렵다. 그러나 꼭 붙여준 말은 그래도 유익하다. 그렇게 해주셔서 그렇게 넘어갑니다.
제가 이거를 교인들과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일주일치를 설명하는 그 줌 수업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많이 안 들어오셨고요. 그 들어오시면 다 쥐가 났어요. 그리고 강의한 저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일주일치를 한 번에 1시간 동안 하려니까 입이 막 오토바이 달린 것처럼 모터 달린 것처럼 돌아가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첫 해에 처음 만나면 조금 그래도 낯설 것이다 싶어요. 그래도. 저희 다른 질문인데요. 여기 없는 질문입니다. 목사님 그 예전에 쓰셨던 하이델베르 그룹입니다. 소그룹을 위한 하이델베르 그룹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책 읽으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내 인생 책이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거든요. 많이 은혜를 받았고요. 근데 그 책하고요, 이 책하고 어떤 차이점 혹은 어떤 공통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목사님? 그래서 너무 좋은 질문이네요. 감사합니다. 이거 원래 공부를 잘 하셨어요. 제 수업은 다 A+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이데거 요리문답은요, 요리문답 자체가 참 순하고 달아요. 교리 논쟁점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풀어낼 수 있어요. 그냥 요리문답에 나온 내용을 그냥 말하듯이 쓰면 그대로 돼요. 그래서 하이데거 요리문답 쓸 때는 거의 고민 없이 썼어요. 이렇게 쭉 손 가는 대로, 마음을 가는 대로. 그 써도 그게 풀어지는 글들이었는데, 이 책은 확실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대소요리문답과 신앙고에서는요, 확실히 교리적 의식이 있어요. 긴장이 있어요. 교리적 긴장감을 조금씩 넣어야 됐어요. 제가 만약 소요리문답만 썼다면 조금 더 부드러웠을 것 같아요. 근데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은 확실히 실천적 확장을 해놓고 있고, 교리 뒷받침을 신앙고에서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중요 교리본답이 많아요. 성찬론이 굉장히 두꺼워요. 6절에 보면 성례론이 그만큼 논쟁이 심했거든요. 근데 하이데베르 문답은 이렇게까지 논쟁을 많이 풀어내지 않아도 돼요. 그런 면에서 차이가 좀 있고요. 작정이나 예정 부분에 대한 예민한 논의가 여기는 있지만 하이데베르 문답에서는 그렇게까지 심하게 안 다뤄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데베르 문답은 훨씬 더 처음 신앙을 접하는 사람에게 순하게 신앙을 가르치는 기본 교재다. 그래서 나그네 교회에서는 이 입교나 세례교인 교육으로 1년간 그걸 가르치고 세례 입교를 해요. 이거 안 하고요, 그거 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혹시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아닙니다.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뭐 마이크 잡은 사회자 마음대로잖아요. 그죠? 마치는 시간 여러분 너무 늦지 않게끔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앉아 계신 분 중에 질문 있으실까요? 우리 김배원 목사님만 아니고 우리 이난기 교수님, 최덕수 목사님께도 질문하셔도 됩니다. 좋은 생각. 질문 있으시면요, 손 들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실까요? 없으세요? 혹시 뭐 학점 어드밴티지 이런 거 없으십니까? 학생들 중에 질문하면? 제가 학점을 줄 사람이 위치가 아니라 이남 교수님은 학점 이남 교수 혹시 학점 어드밴티지 이런 거 없습니까? 여기서 질문하면 뭐 학점을 좀 과제를 하나 면해주겠다 뭐 이런. 혹시 있으세요?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 저 박명규 장로님 손 이렇게 드신 것 같은데 아니세요? 질문 없으시면 제가 그냥 여기 있는 질문 좀 더 드리고요. 또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책에 대한 내용 좀 더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요. 책을 이제 집필하시면서 아쉬웠던 부분이나 혹은 앞으로 좀 더 보완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그거는요. 집필 방향을 처음부터 바꿔서 쓰고 싶은 마음이 하나 생겼어요. 딱 써는 다음에. 제가 학생들에게 무슨 얘기했냐면, 교수님 저 이제 소요리 문답을 가르치겠어요. 이제 사역 나가는 교회에서 그거 할 거예요. 무슨 맡으니? 유치부예요. 아 그래? 유치부에 소요리 문답을 어떻게 강서를 할까? 교인들이 몇 번 했는데 교사들이 좀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지, 그 말이 정당하지. 근데 제가 그때 항상 해주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을 말해. 예수님을. 일문답부터 예수님을 얘기 시작하고 백칠문답 끝내니까 예수님을 얘기해. 문답마다 예수님이 담겨 있어.
예수님 빼고 얘기하면 결국 교리 논쟁이 되기 쉬워. 예수님을 말해. 할 수 있겠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죄를 얘기해야지. 근데 용서의 은혜를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신 것도 궁극적인 우리 행하신 모든 선한 사역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거든. 그거를 놓치고 설명하는 어떤 교리도 그건 이상하게 딱딱하고 사별이 돼버린단 말이지. 항상 저는 그렇게 얘기해줬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다시 해보자고. 그래서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인지 다시 한번 해봐라 했는데 제가 이거를 다 끝난 다음에 돌아본 거예요. 이 책은 가장 그래도 성도들이 읽기 쉽도록 애를 써본 내용을 절제하고 줄여본 그래도 결국은 교리 해설석의 성격을 갖고 있다. 기본적으로. 실천적 적용을 많이 끊으려고 애를 썼지만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를 예수님을 말하는 식으로 다시 써본다면 어떻게 달라질까? 그 생각이 턱 떠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하는 식으로 다시 한번 써보면 어떨까? 책의 양이 줄어들어도 그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에 과제가 되려나?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이대로도 예수님이 향기가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느꼈거든요. 저는 요리문답이나 표준문서를 읽으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최덕수 목사님이 합신의 경건에 심령수련회 개심수에 와서 얼마나 한 일주일 동안 얼마나 명설교와 강연해 주지 몰라요. 근데 그때 해준 얘기 중에 딱 특징적인 게 하나 있어요. 그때 제네바 요리문답을 몇 군데 추려서 읽고 대요리문답 몇 권 추려 읽으면서 그때 본인이 흥분하여 하신 말씀. 제가 요리문답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나 우리 신앙의 핵심 요소를 다 짚어주고 있는데 어찌 이걸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아주 운변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멘이죠. 우리 모두의 공통된 경험들이거든요. 꼼꼼히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해보면 내 마음에 어려움이 아니라 시원케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내려요. 그래서 눈물이 나요. 세상의 표준문서를 읽으면서 왜 눈물이 날까? 이건 어떤 간증서가 아니거든요. 근데 조목조목 그 속에 그 핵심 요약을 해놓은 웨스민스터 총대들의 탁월성에 감사하고 그들의 신앙을 이끌어온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하면서 교회에서 저처 속에 이걸 읽어내기까지 해왔던 많은 신학자들의 눈물들이 보이는데 사변이 아니에요. 성경 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고 존재론적으로 오히려 이게 성경보다 앞서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고 이남 교수님 얘기했고 거기에 동의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늘에서 내리신 양식. 그걸 맛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표준문서는 성경을 읽는 가이드가 지침과 핵심이 되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종의 지침돌이에요. 너무 달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달달한 맛의 결과물을 거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거 잘 읽어보세요가 아니라 그 내서는 결과물을 또 한번 이렇게 내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숙제처럼 한번 싹 다가오긴 했습니다. 그게 아쉽다면 아쉬운 점일까요? 아니면 원래 못하는 건가요? 불가능한 건가요? 예. 예. 감사합니다. 이제 저 개인적으로 제가 목회에 좀 큰 변화가 한번 있을 때 이제 목사님께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목회지가 바뀌는데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아까 하셨던 이야기를 똑같이 해주셨어요. 가서 뭔 소리 할래? 예수님 이야기해. 죄 이야기하고 죄사함 받은 구원의 은혜 전하면 돼. 이렇게 그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말씀이 제가 다시 좀 생각이 나고 또 기억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사회적으로 앉아 있어야 되는데 자꾸 부교육자로 앉아 있어갖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제 말 모르시죠? 제 인생에 두 분의 담임 목사님이 계십니다. 최덕수 목사님과 김병훈 목사님이세요. 좀 아마 웃기지도 않을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계속 보겠습니다. 한 가지 또 좀 더 질문 드릴게요. 이건 이제 책 밖의 이야기인데요. 오늘날 이제 한국 교회 안에
교리 교육이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이러한 시대에 성도들에게 교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건 정말 어려운 질문이죠. 목사님들이 하실 일인데, 저는 그냥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저희 어릴 때, 최수 목사 얘기했지만, 70년대, 80년대 저희는 한국 장로교가 교리를 가르쳤다 그랬거든요. 그때 교리를 어떻게 가르치셨냐면요. 해설서가 없었어요. 그냥 읽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요, 요리문답을 그냥 읽읍시다. 그냥 읽으면 돼요. 요리문답이 그 자체로 질문하고 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답에 관한 신학 해설을 풀어놓을수록 어지러워지기 시작할 수 있어요. 어느 순간 가면 이제 지식이 포화 상태되고 거기다가 논쟁점까지 끌어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 폭발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학자들이 그런 결과를 내긴 신학의 연구 배경들을 낱낱이 가려내야 왜 이런 말 했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실력이 생기지만 결과물을 먼저 맛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리문답을 그냥 읽읍시다 하는 읽기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성경 읽기 운동처럼 요리문답 읽는 습관만 들어도 좋다. 이 365일로 이게 편집한 것도 매일매일 요리문답을 읽읍시다라는 기본 전제예요. 기본 전제. 이 책 이용법에 대해서 나중에 혹시 물어보시면 이제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저는 효과적인 방법은 교수법이나 목사 개개인의 은사에 따라서 설명을 잘하신 분, 못하신 분, 또 신학의 조예가 깊은 분, 좀 부족하다면 틀렸고, 기본적인 분이 있고 이렇게 다 있겠지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리문답 읽는 거에서는 어느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저 어릴 때도요, 그냥 장로님 집사님이 그냥 읽읍시다 해서 읽었어요. 됐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있으면 말해봐라. 그 설명이 다 주어 동사만 분별해 주셨어요. 이게 주어잖냐, 이게 동사잖냐, 그거 모르겠냐? 그리고 모르면 뭐라고 하셨냐면 다음에 다시 읽으면 또 달라져. 걱정 마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이에요. 저는 읽기 운동하자. 그냥 읽자. 그냥 읽자. 이보구 교수님이 그 문 앞에 그냥 살자 이렇게 써놓은 게 표가 있어요. 저는 이 대답으로 그냥 읽자. 그게 하나의 답이다 싶습니다. 가장 쉬운 답인데 실천만 하면 되거든요. 계속 이어서 그냥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의 활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더해서 그 책 맨 뒤에 그 웨스터맨 신앙 표준문서 1년 통독표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참 정말 좋았는데요. 이 통독표를 실제로 교회에 교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될지 같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다고. 나그네교가 안 하고 있어요. 이제 뭐냐, 성경 읽기표에 따른, 이렇게 질문지 주고 답을 써서 제출한 건 하고 있는데, 이 책을 따라서 이걸 읽고 읽은 거 표시해서 한번 내보세요. 보통 그래야서 우리 교우님들 이상하게 읽으셔요. 과제를 주셔야 또 하기도 하시고, 숙제를 부과해야 되는데,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360일 캘린더대로 매일매일 읽고 표시하여 다 읽으신 분은 상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 정도 방법이 한 가지 있겠죠. 근데 활용법은 처음에 제가 욕심이 컸어요. 이 책 소문에 나온 것처럼 최독수만이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표준문서 읽고 거기 요절 몇 개 추린 것들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나눠보고 해설문 읽고 질문에 답해보자. 그리고 마친 기도하자. 적용까지 다 어려서 그렇게 했더니 저 졸업생 중에 몇 분이 오셔서 그러냐면, 교수님 시간이 얼마 걸린지 아셔요? 그래서 얼마 걸리는데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려요. 그래서 아니 왜 30분 내에 해야지 했더니 그거요 읽고 답하다 보면 그렇게 안 돼요. 질문도요 뭐 이렇게 꼬였는지 복잡한지 그냥 읽고 단답형으로 안 나오고요 생각해야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1시간이 넘어 걸려?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구나. 어느 가정에서 가정 예배 대신으로 이걸 사용하면서 1시간 또 1시간 반씩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어떡하나? 이 편집은 필요한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 중에 하나는 첫 해는 이 말씀에 따라서 요리문답만 읽어보십시다 하고 하셔요. 첫 해는 그래도 돼요. 가정 안에서 할 때.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니까
특별히 다를 수가 있는데, 가정에서 함께 읽고 싶으면 첫 회는 이 책 가지고 오늘 분량은 뭐지? 요리문답 신앙고사에 한번 읽어보자 하고 모르는 거 줄치기, 모르는 거 빨간 줄치기 하고 이렇게 별표 해두기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365 이거 다 읽고 나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 여기서 해설도 한번 읽어볼까? 하고 해설 그냥 같이 읽는 거예요. 요리문답 읽고 빨간 시표지 모르는 거 별표해 놓은 거 보고 그거 생각해 놓고 그 별표를 생각하면서 해설서 읽어보자. 그럼 해소가 된 것이 있을 수 있지. 그럼 그거 지우기 이렇게 하면서 두 번째는 해설서 같이 읽어보는 거죠. 두 번째 익숙해져 있거든요. 세 번째 해쯤 되면은 문제 중에 하나라도 풀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2개 정도 풀어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날마다 365일 해서 적어도 4년 걸려서 한번 다 그래도 읽었다. 또 오늘 전부 내용은 읽을 수도 있죠.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만일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면 한과 내지 2관 해도 좋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나눔을 하려면 이 내용을 읽고 그 질문에 대한 나눔까지 하려면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공부 시간이 딱 1시간이잖아요. 이거 뭐 4시간씩 하는 교회라면 괜찮은데 1시간 하는 공부라면 일주일에 한 장씩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거 언제 다 끝내냐? 365 곱하기 52로 나누면 6년이면 되겠네요. 여러분 매일 성경도요 6년에 다 읽어요. 성경 전체를.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한 것이 나눠진다면 6년이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근데 그거는 이용하기 나름이고 모인 그룹의 응집력 또는 구심점, 집중력 또는 반응에 따라 다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일주일치를 한 번에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더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굉장히 말이 빨라지고 급해지고 질문에 대한 답들을 해소해 주지 못한 채 넘어가기 쉽더라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궁금해하는 것들이 많으셔요. 제가 볼 때는 이 책을 읽고 유익을 얻었다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좋다고 반응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나친 반응이라 경계가 될 정도로 이렇게가 좋을 수 있을까? 왜 그러실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요. 네.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까먹었어요. 은퇴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은퇴 증후군. 네, 거기까지. 예, 그 활용에 대한 질문인데요, 목사님. 이 책을 이제 반드시 1권부터 순서대로 읽어야 하는지, 아니면 오늘 날짜에 해당하는 이제 12월 1일에 해당하는 6권부터 시작해도 되는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떠실 것 같아요? 이거는 처음부터 읽어야 기초가 쌓여서 아직 고급 과정 나가는 순서는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읽어서 세워져 가면 분명히 뒤에 부분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되어져요. 교리체계가 쌓여져 가니까. 왜냐하면 성경에는 확신이 없으면요, 뒤에 문제에 대해서 의문 생길 때 성경이 어떻게 고백된 거지라는 고백 속에서 풀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이걸 받아야 되는 거지 라고 풀어지면서 이해되기 때문에 성경론부터 시작하는 건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궁금증에서는 뒤에 목차를 보거나 뒤에 일련 표시 보고 궁금한 부분 먼저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것을 풀어가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죠. 그리고 나는 6권부터 볼래. 나는 원래 성질상 뒤부터 봐. 그럼 뒤부터 보면 되는 거죠. 순서에는 아무 상관없어요. 1권부터 읽어야 될 교리적 전개 순서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느 권부터 읽어도 좋습니다. 근데 되게 결심은 신년 초에 하니까 1권부터 읽으면 어때요? 신년 초에 날짜별로 그래야 뭐 읽었나 아니었나 체크도 해보잖아요. 근데 영음사에 제가 죄송한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해서 이제 11월 1일 날 읽어야 되는데 10월 25일쯤에 아무리 늦어도 책이 나와서 손에 잡혀야 되고 10월 20일 다른 책들은 10월 중순이면 다 벌써 11월 책이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오는데 왜 이 책은 안 나오냐? 그런데 넘겨갔거든요. 11월 20날 나왔나 그래요. 그러니까 영음사 우리 황 부장님 저기 안 계신데 놀라운 인격자예요. 저한테 원고를 언제까지 마감하는데 왜 안 냅니까? 하고 독촉을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 그걸 뭐라 하셨냐면 끝까지 쓰기만 하십시오. 그리고 건강만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쓸 수가 있었어요. 아마 원고 독촉했으면 중간에 그냥 자빠졌을 거예요.
어느 때는 읽어도 괜찮습니다. 관심 있는 주제 뽑아서 읽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읽는 건 좋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많은 말씀 중에 참 많은 은혜를 받지만 독촉 없는 편집자라는 말에 예, 그렇죠. 전 정말 매번 혼나는 사람이어서요. 그렇죠. 예. 예, 은혜가 되네요. 예, 혹시 우리 질문 있으실까요? 앉아 계신 분 중에 두 번째 기회입니다. 다시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신성민 전무사님. 마이크 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질문 잘해요. 그냥 할까요? 네. 네, 신성민이라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세 가지 문서의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은 각각 다른 대상을 염두에 두고 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문서를 합쳐서 하나의 책으로 쓸 때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그리고 이 책을 쓸 때 이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의 대상이 다른데 이 책은 어떤 수준의 사람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집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좋은 질문이셔요. 어려웠죠. 소요리 문답이 대요리 문답도 분명히 대상이 다르잖아요. 소요리 문답은 신앙 기본을 알리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대요리 문답은 확장해 설명했고, 대요리 문답의 그 풍성한 실천적 적용까지 넘어가는 세밀한 타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없는 거거든요. 그 신앙고백서는 훨씬 철저히 교리 중심적이고 그 모든 그 문답서의 토대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장엄하죠. 문장이 장엄하고, 대요리 문답은 섬세하게 그지없고, 소요리 문답은 간략하다. 대상도 달라요. 그런데 이제 주제적 통일성은 있어요. 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각기 특성 있게 했냐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특성까지 반영해서 책을 쓴다면 사실은 별거로 남아야 돼요. 소요리만 별거 나오고, 대요리 문답은 훨씬 두껍게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실천적 적용에 관한 세밀한 탐사와 현대적 적용까지 넘어와야 되는 깊은 사색과 고민이 필요해요. 그리고 경험이 필요하고요. 또 실천적 사례에 대한 모집도 필요해요. 수집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대요리 문답은 이미 그 자체가 해설서이기 때문에, 대요리 문답은 더 이상 해설 붙이기 없으면 해설 다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설명한다는 것은 실천적 여러 사례들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이런 경우가 이 설명에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풀어주는 책이 되어져야만 대요리 문답 해설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그렇게까지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가 없고, 표준 문서를 기부를 했다고 최덕선이 잘 보신 것처럼 표준 문서의 교리 해설이 사실 초점이에요. 근데 대요리 소요리 문답을 활용한 거죠. 왜냐하면 소요리 문답을 설명하는 교리의 부분을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 같은 주제일 때 이미 해설과 가르칠 의도를 갖고 문답을 풀어줬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면 좋아요. 근데 집필할 때 이제 좀 어려운 점은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에서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섭리란 무엇입니까? 최동서 예를 드셨죠? 그렇게 설명해 놓고 나서 신앙공부에서 다시 섭리를 먼저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 집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소요리 대문답 쓸 때 섭리는 뭡니까? 라고 쓰면 뚝 썼어요. 그걸 한 두 쪽을 썼어요. 그러면 또 쓸 말이 있을까? 신앙고백서에서 또 그럼 비슷한 말을 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의 중복적 구조가 올 수 있는 부담들이 오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좀 특징적이 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데, 내용은 그거였어요. 내용을 분할하고 나눠야겠다. 그래서 한 부분에서 모든 걸 설명하려면 양이 무거워지고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기서는 섭리라면 섭리의 이 특징을 요 부분의 특징을 잡아 말하고, 그 다음번엔 섭리의 다른 특징을 요 부분을 부과하여 설명해주고, 그리고 다음엔 요걸 설명해서 결국은 다 읽다 보면 표준 문서를 따라가되 전체 섭리 구조가 설명되도록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나눠 쓰는 그 배려와 고민, 그것이 이제 집필자 입장에서는 신경 쓰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 성례 부분도 두터운데요. 성례 부분 가면요, 성례의 논쟁에 관한 여러 성례적 연합과 관련된 것, 위격적 연합도 나오고 다 나오는 복잡한 신학 논의가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잘 나눠서
간명하게 설명을 해줄까를 그 신앙문서나 신앙고백서의 논리 전개의 한 특징을 조금씩 더해가면서 썼어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말하는 제 고민일 수 있었습니다. 예,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빼먹었습니다. 시작할 때. 뭐냐면 이제 우리 주최 측에서요, 현장 질문하시는 분께 이 책 한 권씩 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빨리 했어야 됐으면 질문이 더 있었을 텐데, 신성준 씨 빨리. 골라 가져가기. 이거 골라가세요. 어떤 걸로? 이거? 예. 예. 예, 그래서 질문이 저조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아직 5건 남았습니다. 혹시 또, 예, 바로, 예, 이럴 줄 알았습니다. 예, 바로, 질문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배영 교수님을 몸 반치해서 존경하고 응원하는 변강무 강도사입니다. 저는 이제 이단에 대해서 평상시부터 관심이 많았는데, 저희 항상 고민은 한국교회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교리에 대한 반감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교수님께서 교수 사역을 하시고 또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이에 대한 고민을 많이 또 저보다 훨씬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 교리에 대한 반감이 어떤 요소들 때문에 오는지 또 많이 고민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나름대로 또 제가 교리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지, 그 두 번째는 교리가 이제 사람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게 도리어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고 이렇게 보는 그런 사람들도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만나기도 할 텐데, 어떻게 그분들에게 교리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오늘날 오직 성경이라는 그런 강조적 문구가 도리어 그분들한테는 그러니까 교리는 아니지 뭐 이렇게, 또는 오직 성경이라는 말을 이단들이 더 강하게 외치면서 교리는 필요 없다, 이런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건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분들에게 가장 좀 교리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가지지 않는 방식으로 설득적으로 교리가 정말 성경에 준한다는 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지. 예, 중요한 질문입니다. 변강무 강사님은 우리 가까운 사이인데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우선요, 교리가 반감을 갖게 된 이유는 복음주의적 교회의 전통 안에 교리 최소화와 그 다음에 영혼 구원이라는 측면에서의 부흥적 운동의 교리가 오히려 거추장스럽다라고 해서 그걸 벗은 관습이 너무 커져서 그래요. 최덕수 목사님 지적하신 부분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평만하게 되니까 교인들에게는 낯선 것이 되어버렸어요. 심지어는 교육자들에게도 낯설어요. 뒤늦게 필요성 알고 손에 잡아 말하려고 하니까 읽는 거 외에는 덧붙일 말들을 목사님들도 잘 못 찾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공부를 하고 깨우쳐서 마음에 자기 언어로 나온 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근데 그런 것들의 공부 과정과 수련 과정이 한 20년, 30년은 생략되어 있었죠. 그게 일종의 공백기죠.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배웠지만 조직신학의 내용은 학교 수도 별로 열심히 안 하셨고, 그렇다고 오늘 신학생들에게 신학교 다니는 동안 조직신학만 해라, 딴 거 하지 말고 다른 건 수업 시간에 하고 나머지 시간 전부 조직신학만 해요, 이렇게 학생한테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걸 익힌 내용 가지고 신학 문서를 풀이하는 자기 해설 능력을 또 끌어와야 되니까 이 브릿지가 또 필요하잖아요. 공백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한국교회 갖고 있는 아까 말씀 여러 연약성과 문제점 때문에 필요하다 해서 그걸 말하기 시작했는데, 태도적 측면이 교리 반감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이 교리 모르죠? 여러분 30년 신앙생활 이것도 몰라요? 이렇게 말하면 누가 그걸 듣겠어요? 어느 분은 어느 교회 와서 강의를 시켰더니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1대, 2대, 3대 신앙생활 뭡니까? 헤르만 바빙크도 모르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 그분이 헤르만 바렌키를 내세워 주장했던 개혁신학과 뭐 교리적 강조, 신학의 강조가 교인들에게 어떻게 될까요? 반발이 되어지죠. 태도적 측면에 나가 있어요. 그거는 스스로 교리 반감을 일으키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는 사람이 실수예요. 또 하나는 내용적 접근 태도인데 남이 틀렸다는 얘기 쪽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교는 이런 걸 안 하는 겁니다. 개혁교는 저 알미니안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는 이단입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옆에 있는 감리교회와 성결교회와 침례교적 알미니안주의와 순복음주의와 나사렛교회, 모든 교회, 한국교회 많은 교회를 한순간에 일순간에 정죄해버리는 거죠. 보편교회의 그리스도의 통일성에 대한 것 자체를 훼손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만이 교회요, 진리요, 우리 교회만이 교회가 돼버리는 태도 측면에 대한 부정적 요소가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초기 한국교회 안에서 개혁교회 한다는 초기 운동 속에서는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펜들룸이 있잖아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좀 이렇게 강하게 나가기도 하고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상대적인 것도 있죠. 그래서 교리의 부정적 태도는 한편으로는 교회 자체가 복음적에 너무 복음주의적에 이렇게 되어온 관습에 의해서 교리가 낯설고 모르는 바를 자꾸 얘기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또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크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자에 있어서의 태도적과 또 가진 지식을 통해서의 태도, 무지를 꾸짖고 그 다음에 정죄의 태도, 이 두 가지 태도가 또 교리의 반감을 일으키는 방법이 다다. 근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그런 반감을 다 누그러뜨리고 교리를 친화적으로 성경과 더불어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서 든든히 세울 수 있겠느냐 할 때는 딱 한 가지예요. 교리적 유용성을 실감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어떻게 이게 실감케 되어질까? 그 성경 해설 속에 교리가 녹아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자기 실력이죠. 교리 자체만을 강설하는 학교에서 신학교에 조직신학 강의를 교회 앞에 하지 말고 그 교리를 해서라도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성경으로 들어가고 성경 해설 속에서 그 교리가 나와야죠. 이수환 목사님의 오늘의 이수환 목사님은 이전에 최덕수 목사님한테 배웠다고 그러잖아요. 학교에서 신학을 배우고 주일날 강단의 설교 속에 이 표준 문서가 녹아져 있는 걸 보고 들었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해설 쭉 끌어내면서 그 안에 교리적 통일성과 요점들이 쫙 스며들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유익성이라는 것은 교인들이 느껴요. 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설교가 단순 큐티식이 됐을 때 설교는요, 교인들이 어떻게 느끼냐면 나도 할 수 있네 라는 생각을 해요. 또 은혜는 이건 받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해석이 적어도 구조를 갖고 있으면 그리스도 중심적, 구속사적 맥락, 언약적 맥락, 성전 중심 맥락이다. 어떤 구조적 관점을 갖고 성경을 풀어가면서 동시에 교리가 반영되어 녹아져 있으면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받아요. 저 설교는 달라. 저 설교는 하나님 말씀 같아. 라는 그런 웅장함과 감동을 받아요. 이거는요, 읽어도 되고요, 딜리버리 스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맛보고 유익성을 느끼면 교리에 대한 환영과 갈망, 갈증, 그걸 알고자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는 교리의 유익성을 어떻게 전할까를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부정적으로는 태도와 정죄의 태도를 버리십시오. 이것도 무지를 정죄하거나 틀리다고 정죄하는 일을 일단 내려놓으십시오. 이거는요, 마지막 가서 개혁교회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어느 시점 가면 우리는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과는 강단교를 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작이 좀 다르잖아요. 이 결정선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 안에서의 내용 속에는 채워갈 게 너무 많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게 너무 많지. 개혁신학적으로 예수님을 말하면 되잖아요. 개혁신학적으로 예수님을 말하자. 그걸 말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을 말하기에 개혁신학보다 뛰어난 게 없어요. 그보다 우수한 신학이 어딨어요, 예수님을 말하기에. 그걸 말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성경을 이단이 얘기하죠. 이단은요, 이단 교리가 있어요. 오직 성경, 내 식대로 성경이에요. 이단. 그리고 종교개혁의 모토의 오직 성경은요,
교리를 버리는 성경이 아니고요. 성경에 합당한 교리에 따라 읽는 성경이고요. 로마 캐톨릭의 전승과 달리 모든 신앙의 그 기초가 근원이 성경이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지, 이 성경이 교리와 그 배반적인 측면에서의 선택적이면서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을 내세워서 교리를 배척하는 것은 근본적 그 모토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은 자기 모순적이에요. 자기는 자기 교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식대로 성경 해석해야 맞지, 그 얘기 하고 싶은 것뿐이죠. 우리가 캐톨릭의 전승이 아니요 성경대로 신학이 주옵니다. 이게 우리 성경 안의 모토이기 때문에 교리와 선택적 사항이 아니다. 예, 그런 걸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강도사님 책 한 권, 예. 예, 고르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권을 빼갔어요. 예, 제 잘못이 큽니다. 빨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한 분만 더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손 드셨는데요, 이 앞부분에. 예, 신성민 점사 옆에. 예. 예, 합신 49기 이태양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북콘서트 올 때마다 좀 요청을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이 논평을 들으면서 들은 생각이, 이 책에 대한 이점이 굉장히 있지만 오히려 그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신학적 논박에 대한 풍부한 평가와 그다음에 그 신학적 사변에 대한 그 평가가 풍성하게 듬뿍 담겨져 있는 책을 좀 써주실 생각은 없는지 좀. 예. 이태양 전사님 꼭 살 거죠? 네, 저는 반드시 그때 말씀드렸던 그 신학 사전과 이제 이 책이 나오면 반드시 제가 제일 먼저 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남규 교수님께서 이제 절제를 했다 하셨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남규 교수님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학교 교정을 걸으면서 교수님 근데 그거 어떻게 참았어요? 그거 어떻게 참아요? 표정 이해하시죠? 이렇게 그거 어떻게 참아요? 난 못 참아요. 난 못 참아요. 그러셨어요. 그러셨죠. 예. 그래서 뭘요? 그랬더니 아니 그 진작 논박 이건 근질근질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우리가 만나면 우리 쪽 의견이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이건 틀렸고 이거 잘못 이게 어떤 맞고 이렇게 논박을 쭉 해서 정론을 제시하는 이런 식의 그 신학 진술에 대한 그 열정을 어떻게 참았어요? 난 못 참아요. 막 그러셨어요. 그래서 책 집필방에 그게 아닌데 그거 쓰면은 못 읽으실 텐데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요구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책을 읽어서 함께 이해하는 것 중요한데 이 책의 또 밑바닥 이렇게 신앙 문서가 나오게 되는 신앙의 논쟁적 과정은 뭐가 있는지에 대한 해설도 좀 있으면 좋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타겟이 독서가 누가 대상이 되겠어요? 일반 교우가 아니고 목회자들이 되겠죠. 그리고 특별히 관심 있는 성도라면 포함할 수 있겠죠. 그렇게 대상으로 한 그 집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주 중요하죠. 그건 제가 못하면 이남 교수님 할 거예요. 근데 안 하시게요? 이남 교수님이 저하고 하자고 있는 게 또 있는데 돌투총의 그 악타 회의록을 다 번역하자 라틴어에서 그거를 해서 그것도 하자 그랬거든요. 여력이 나는 대로 그 중요한 과제니까 그것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근데 그거에 관한 주요 논문은요 이미 이제 문정식 목사님이 또 한 권의 책으로 주요 논점들 또 논문집을 내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꼭 사보세요. 그래서 책 제목이 뭐죠? 웨스트민스터 네? 표준문서 해설인가요? 네, 표준문서 해설에서 중요한 각각의 책들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논점을 또 제시해준 책이 있어요. 그 책들이 당장에 도움이 될 거예요. 요점적으로 아주 중요하니까. 근데 해설적 측면에서 각 논별로 논쟁이 뭔가를 풀어가는 것은 또 다른 또 일정한 분량의 책들이 좀 필요하겠죠. 예. 그리고 또 신학사전도 써야 되고 신학용어사전. 예, 전도사님, 예, 빨리 오셔서 책. 예. 제일 두꺼운 거. 예, 맞습니다. 예, 예,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제가 빨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시간이 좀 돼서요 한 분만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분만. 저기 저 뒤에 가장 먼저 손을 드셨어요. 예, 한 분만.
네. 저는 뭐 책을 받으려고 어차피 다 있기 때문에 저는 1권부터 6권까지 그래도 받아가긴 하겠습니다. 네. 그게 아니고, 이거를 이제 제가 책 내용을 나누려고 하는 김상현이라고 합니다.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주로 아직 성경을 1독도 안 해봤거나 아니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큰 맥락을 아직 못 잡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러니까 성경도 아직 좀 어려워하시고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같이 교리와 이 성경을 잘 또 이렇게 균형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떻게 잘 이렇게 해갈 수 있는지, 교리가 또 그러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책을 가지고 또 어떻게 그걸 활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이거를 읽으면서 성경 이해가 도움이 된다고 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할 때마다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면 너무너무 좋겠죠.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교리 해설의 성경 전거는요, 논쟁 가운데서 논쟁이 되는 성경 해석들의 전거가 많아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봤냐, 입장이 다를 때 우리는 이렇게 해석한다 라는 것으로 전거가 되고, 성경 본문이 함의하고 있는 신학적, 개혁신학적 결정을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잖아요, 다른 쪽에서는 라는 것에 대한 논쟁까지 들어가게 되면 좀 복잡해지긴 해요. 그런데 저로서는 그래요. 일단은 교리는 교리 해설대로 익히는 일이 우선 필요하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은 성경대로 해석해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대로 해석한다는 말은 구약 신약이 로마서 안에서 얼마나 많은 구약들이 인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본문이 의미하는 기독론적인 아이디어가 로마서에서 해설되고 있다면, 그러면 이 신구약적 통일된 해석을 우리가 풀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성경의 해석의 유비 말고 신앙의 유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본문이든지 그리스도면 그리스도, 근본적 교리적 통일성이 이루어진 해석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신앙 유비거든요. 그래서 복음적 신앙에 대한 통일성이 해치는 성경 해석은 자체는 성경 해석에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야고보서의 성경이 충돌한다? 왜? 신앙 유비적으로 그렇게 될 수 않은데? 이런 질문을 던지고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교리가 아주 중요해요. 교리가 무너져 있으면 그런 방향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초보자들과 하고 있다면 일단은 소유론자 중심, 대론 중심, 이 책은요, 이 책을 활용하고 하신다면 영음사도 도움이 됐고 저도 도움이 될 텐데, 근데 이거를 아까 말한 것처럼 교리 부분만 먼저 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요리 대요리 문답의 주제에 관하여 신학 문서가 또 말하고 있고 또 같은 주제에 또 이렇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저 1년 동안 이 표준 문서만 읽어가는 식으로 친숙해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공부하면서 신앙 유비적 해석들을 지난번 공부했던 교리가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이렇게 되고 이거 다 보존된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를요 행위본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풀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연결점이 조금씩 찾아질 수 있어요. 그다음에 요리문답을 이제나 신학 문서를 또 제일 처음 공부할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과도한 신학 해설을 피하고 문법적 해설을 하셔야 돼요. 그거 문장 자체를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장 자체가 신앙고백서나 대리문답 문장이 길어요. 길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져요. 문장이 길면 무조건 어려워지는 거예요. 단문으로 쓰면 다 쉬워져요. 제가 초기 김병훈? 네. 그게 이제 한국말인데 한국말인지 모르는 것 같다는 건 뭐냐면 제가 수업 시작하고 수업 마칠 때까지 거의 마침표 없이 수업을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학생들이 교수님 저 이번 시간에 마침표 3개 찍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칠판 쓰면서 막 그러니까 말이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3번 했대요. 그러니까 내용이 저절로 어려워지죠. 이거 완전히 나쁜 강의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이 근본적 자기 착각이 깨진 게 목회하면서 깨진 거예요. 목회라니까 교인들이 무슨 소리 하냐 힘들다. 처음에는 교만하게 못 알아듣는 당신들이 여지껏 뭘 알아온 겁니까? 이런 식 마음에 훅 가졌죠. 이거 마귀적이죠. 이렇게 나쁜 교만한 마음이 없어요. 네, 제가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어느 교인에게 무명의 편지를 받았는데 그때 편지 뭐라 했냐면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제가 예배당 나와 예배했는데
오늘도 광야에서 메마른 사막에서 비 한 방울 맞지 못하고 돌아가는 심정으로 예배 마치고 돌아갑니다. 저한테 그래서 편지를 보냈어요. 무명이에요. 너무 슬프고 놀랐어요. 나는 설교 잘했는데 어쩌라고 이런 반응이야? 어떻게 더 설교하라고? 제가 굉장한 반성과 아픔을 겪었어요. 이 국악을 껍질을 벗겨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 습관상 돼 있는 복문적 구조,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를 사전적 단어처럼 쓰는 거, 이게 대중적 언어가 아니거든요. 이게 되어지니까 저희 교인 중에 한 분이 오셔서 저한테 하셨어요. 목사님 설교문을 그냥 그대로 녹취해서 글로 보면 너무너무 좋아요. 몇 번씩 읽어도. 근데 그걸 말로 듣고 이해하라는 거잖아요. 목사님 단어 하나하나를 완전 개념이 압축되어 있는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단어들 쓰면서 문장을 길게 복문으로 가져가니 듣다가 무슨 소린가 하면 그 다음 문장, 무슨 소린가 하면 그 다음 문장, 그거 어떻게 알아들어요? 이런 거죠. 이건 너무너무 슬픈 일이었어요. 아주 잘못된 일이었죠. 그래서 문법적 설명을 잘하는 게 중요해요. 신학 문서가 쉽지 않습니다. 합신신학연구위원회에서 너무너무 잘된 번역을 우리는 흥분을 했어요. 우리에겐 너무너무 쉬워졌고 우리에겐 너무너무 달콤한 아주 매끄러운 한글 문서로 잘 번역, 이만큼 번역될 수 있을까? 우리끼리 막 너무 흥분해 좋아했어요. 문조심 목사 그랬죠. 예.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면서 학자가, 교수가 볼 때는 잘된 번역 칭찬이 많았어요. 근데 교인들도 보고 신학문서가 이렇게 쉬웠어요? 라는 문서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말한 분들은 다 신학적 조예나 관심을 평소에 가져온 사람들이 갖고 있던 반응들이었고, 이것에 처음으로 대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려운 진술의 문장이 길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걸 가르칠 때는요, 국어를 가르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가 주어고요, 여기 동사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예요. 그런데 이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이해 못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럼 여기 하나님 사랑이 나오나요? 사랑이 여기 근거가 되겠습니다 라는 아주 국어적인 설명부터 해나가면, 신학 설명을 붙이지 말고 문서 자체의 국어적 이해를 도우면 그 안에서 은혜가 막 샘솟듯 나와요. 그런 다음에 더 큰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 뭡니까? 신학 설명을 그 다음에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엔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질문하신 분 책, 가져가시죠. 얼른 나오십시오. 책이 2권이 남았는데요. 시간 관계상 2권은 다음에 혹시 또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책을 교회 교육이나 목회 현장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목회자들에게, 또 우리 사역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말씀이 있으실지 2분만 2분간만 말씀해 주십시오. 앞서 드린 말씀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이고, 일단 재미가 있도록 해볼 수 고민하면, 저도 한번 재미있게 해보려고 고민하겠습니다. 행복감을 느끼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해 보겠어요. 같이 고민하고 한번 해보죠. 언젠가는 좋은 실천 사례를 우리가 한번 나눠주시면 좋긴 하겠습니다. 저희가 배울 수 있도록. 그 정도.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 짧게 하셔서 제가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돼서요, 좀 잠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광고 드린 것처럼 저자 사인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마치고 앞으로 오시면 사인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제가 또 미리 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우리 최덕수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전체 행사 좀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목사님 좀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어요? 주께서 한국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김병훈 교수님을 한국교회 보편교사로 세워주시고, 귀한 종의 신학교육과 또 목양사역의 결과물로서 이 귀한 책을 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함께 이 귀한 책을
어떻게 이해하고 가르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지 함께 귀한 종을 통해서 가르침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귀한 가르침들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되고 신앙의 지식이 되어서 하나님을 견고하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교회 뼈대와 구조를 세우는 견고한 구조와 틀로 잘 소행하여서 어떤 사탄의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고 어떤 시련과 어려움에도 실족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 좋은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참여한 모든 종들에게 주께서 자비와 궁의를 베푸시며 이 귀한 은혜의 방편과 수단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지 각자의 사역과 각자의 가정 형편에 걸맞게 이 귀한 도구를 잘 사용해서 이 귀한 기념회가 참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복된 전기가 마련되는 귀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